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생활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신앙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창조라든지 때로는 부활이라든지 또 때로는 기적이라는 것을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사고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면 아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모든 창조나 기적이나 또는 부활을 살펴보면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에 부활하셨어요. 아마 우리도 죽고 나면 예수님의 입었던 부활의 몸을 입고 저희도 천국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옛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나 또는 우리 죽은 다음의 부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생활 속에서 부활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의 주님을 생활 속에서 만나고 이것이 기적의 사건은 끝나지 않냐고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되는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생활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나려고 하면 갈릴리로 오라고 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났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서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잖아요. 갈릴리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침략을 많이 받은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민자도 많고요.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가난하고 또 생활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싱글맘도 많았고요. 거기에는 노예들이 많았고 저주받은 것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불치병으로 고생한 사람도 많았고요. 이곳에는 가난한 갈동네였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아무 학력이나 능력도 없는 제자를 뽑아서 위대한 제자를 만들었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었습니다. 좀 더 좋은 장소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완전히 외지고 인정받지 못한 도시인 갈릴리에서 날 만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생활 속의 기적 베푸는 처소였어요.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서 병을 치료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베풀어서 안진병이 일어났고 무등병도 나왔고 많은 변화를 만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화려하고 돈 많고 권리있고 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이면서도 소외된 이 갈릴리에 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너희도 이제 생활 속에서 또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 자체가 생활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즘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생활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삶을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누가도 5장에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서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고기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주님에서 따라다니면서 3년 반을 지냈는데 예수 죽더라는 거죠. 아니 허무하게 예수 죽으신 거예요. 근데 죽은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는데 그런 부활에서 뭔가 변화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상태 어떤 줄 아세요?
저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고 4년 가까이 믿었는데 가정에 병든 사람 낫지도 않지요. 가난함을 벗어나지도 못하지요. 생활에 그저 찌들고 가난한 그 삶을 유지하면서 예수 믿어봐야 다 별거 아니네 뭐. 예수 믿어봐야 별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이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아니 예수 따라다녔는데 별거가 뭐야. 생활은 가난하고 도망다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다시 옛날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삶보다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 잡았는데 어느 날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주님 나타나서 말하기를 베드로야 얘들아 뭐 잡았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못 잡았어. 너는 오른편에 금을 내려라. 오른편에 지금까지 안 던져본 적이 없어요. 왼쪽 오른쪽 앞에 뒤 깊은 곳 낮은 곳 다 해놨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오른편에 금을 내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의지하고 금을 던졌더니만 고기가 많이 잡혀서 자기 배만이 아니라 금을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무슨 교리를 배운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하나님의 철학적인 지식을 배운 게 아닙니다. 생활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활 속에 일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엘 오스턴은 그러면 여러분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믿음으로 긍정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한 사람이 조엘 오스턴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 속에 이런 게 나옵니다. 바네사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가 그 심한 관절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출근하려고 하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다리를 주물르고 이 고통을 좀 덜 하려고 들어가다가 그리고 출근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는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으로 살면 아무 믿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으로 말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네사라는 의사가 목사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통증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나을지어다. 그래서 입으로 긍정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온답니다. 이거 낫나? 이게 정말 치료되는 거야? 나 이러다가 다리 못 쓰는 거 아니야? 다리 자르는 거 아니야? 막 불안할 때는 주님 말씀 믿고 소리쳤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그래서 마음이 두려우면 사탄을 쫓아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치료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내 병은 낫습니다. 내 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통증이 살살 없어지더라는 거죠. 이 통증이 없어지고 이 관절염이 깨끗하게 정상으로 치료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부정적인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정적인 말하고 긍정으로 살아갈 때면 믿음도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인하여 삶에 놀라운 역사를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교인 중에 한 분이 4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기가 없어요. 거의 결혼한 지 15년 이상 18년 가까이 됐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늘 가슴이 답답하고 어딘가 모르게 속 안 되는 것 같고 늘 힘들고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다가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며 예배드리는데 어느 날 기도원에 같이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막
풍소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헌금하고 끝났는데 또 이제 합심하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집사님이 소리치는 겁니다. 소리치더니 나갈게 그러면서 망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늘 귀신 많이 쫓았잖아요. 근데 이 귀신과 역사를 이제 다 나가고 집사님 권사 몇 분이 앉아서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주는데 막 소리치면서 여러분 귀신은요 한 번 이 역사하면요 막 쌍소리 막 합니다. 그래서 막 이 여자가 소리치면서 집사님 뭐라면 내가 인연을 망하게 되는데 내가 인연을 망하게 되는데 나 망했어 막 소리 울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내가 인연을 애기 못 낳게 하고 내가 이 집안을 망하게 하고 내가 지옥이 데려가는데 내가 망했어 막 울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는요 뭐 막 얘기도 했어요. 너 어디서 들어왔냐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너 어디 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 어디서 들어왔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어요. 쥐가 나가지고 이분이 그 수영하다가 기절을 해가지고 그냥 물속에 호적에다가 깨어났어요. 이제 이 인고와에서 이제 숨을 쉬고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러지 아무 일 없이 정상을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 말씀이 그때 이 귀신이 말합니다. 그때 내가 이 여자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기절했을 때 귀신이 왔다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내가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애도 못 낳게 하고 그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막 힘들게 했던 그 모습이. 그래서 저희가 한 30시간을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의 말씀 한마디는 붙여내지만요 우리는요 땀을 펄 흘려 기도해야 되거든요. 몇 시간을 통해서 막 기도하는데 그냥 다 계속 벌렁 실시간에 쓰러져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그리고는 정상이 됐어요. 나중에 이분이 집사님 뭐라냐면 너무너무 힘들었다. 사실 말 안 해서 그렇지 이 가슴이 너무 답답하면 막 숨 막힐 정도고 너무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고 그래도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버텼는데 이제는요 너무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죠? 체한 것이 그냥 쏙 내려가듯이 그냥 뻥 뚫린 기분에 마음도 편안하고 이 머리도 맑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니요 한 1년 반 지나서 임신해가지고요 40대 막 중반 되어질 때 노산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중요한 건요 이 모든 악한 마귀가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활 속에 임하실 때는 질병이든 아니면 생활의 어느 문제든 또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귀신의 역사 이 모든 것을 다 쫓아내는 건 뭐냐?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오늘 설교에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오긴 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으며 뱀을 집으며 병든 사람의 손은 낫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인하여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살아나듯이 삶이 완전히 망하고 삶이 다 손들어서 이제 끝났다 할 수 없다는 그 순간에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7번 넘어져 8번째 일어나게 하는 역사를 생활의 부활로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생활의 부활을 체험하려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으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하기를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생애의 마지막 소원은 복음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복음을 전하여 생활 속의 기적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구원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구원이 임하지. 여러분 지식이나
세상의 경제나 정치적인 침오로 인하여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임시 잠깐 구원이 있을지 몰라도 근원적인 구원, 참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하기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게 해야 돼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건요, 첫 번째는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이 있는데 이 영이 마귀가 지배하든지 하나님이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을 지배하는 악한 마귀가 나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마귀를 닮아가며 세상을 지옥 만들게 하는 일에 마귀가 내 영을 휘어잡고 육체와 이성과 삶을 끌어가는 것이 마귀 역사인데, 예수를 믿으면 불이 켜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이 뭔지 아세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간의 영, 마귀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 속에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두 번째 뭐냐?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마지막 목적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이 영혼이 속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거나 지옥에 들어가면 다 지금 이 땅에 오는 게 아닙니다. 윤회에서 온다든지 또는 뭐 환생한다든지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미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죽으면 다 천국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은요 한 줌의 흙으로 끝나고 나는 뒷글로 돌아가라 했으니 뒷글로 끝나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육을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인 천국으로 그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과 천국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세 번째가 뭐냐?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또는 고통이나 죄악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주 하나님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위기나 또는 고난이나 또는 시련, 때로는 핍박, 고통,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나를 유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만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활 속에도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단순히 영적 구원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나의 육신도, 나의 영혼도, 나의 생활도, 나의 가족도, 내 인간관계도 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나를 축복하는 것이 구원이고, 육신의 몸을 벗고 나면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지. 오늘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 구원받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럽니다. 교인들이 빛을 발해야지. 교인들이 사회에다가 뭔가 공헌해야지. 맞아요. 교회가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모든 고원이나 또 요양원이나 물론 문제도 있을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80%에서 85%가 다 기독교인이 합니다. 빛을 발하기 위하여. 근데 진짜 빛을 발하는 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주고 가정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뭐 도와준다, 물질을 준다, 또 여러가지 생활 속에 도움을 주는 건 두 번째 아닙니까? 1차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에 그 수봉신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아주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있지만 남에게 말 한마디 못하는 성격이에요. 수업을 할 때도요, 이분 학생을 안 쳐다봐. 부끄러워서. 교수가 아주 너무 내성적이에요. 그 교수님이 아이고 예수 믿고 나서 초신자인데 전도를 해야겠네. 나는 예수 믿고 좋고 정말 행복한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왜? 성경이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말을 잘 못해. 그런 성격 사람은 사실 전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 생각이를 요즘 내가 우리 어머님은 전도해야 되겠다. 일찍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어머니는 내가 예수 믿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가서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가서 어머니 예수 믿으면 너나 잘 믿고 나는 살던 대로 살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랬대. 뭐 갈 때마다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보면요 그 어머니가 똑같은 얘기한답니다. 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너나 예수 잘 믿고 잘 살아. 나는 나대로 살다 죽을 거야. 하도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옛날에 삼각산을 많이 갔어요. 요즘 뭐 삼각산 기도하는 거 많이 통제가 됐습니다만 삼각산에 가서 기도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주세요. 구원 안 시켜주면 저 죽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주세요. 어머니 구원하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고요. 어머니 구원 못하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천국 가겠어. 어머니 살려주세요.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걸 항상 막 기도하다가요 그만 떨어졌어요. 잘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높은 산에서 그냥 불러버린 거예요. 지나가는 등산객이 보고는 이분을 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고 목숨은 이상 없이 이제 치료받았어요. 병원에 있다는 얘기도 어머니가 달려갔잖아요. 달려가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교수님이 그랬어요. 어머니 예수 믿지 않으면 난 죽으려고 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울면서 그러더래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죽느냐고. 내가 네 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오늘 꼭까지 예수 믿지.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 믿었다. 자기 평생에 전도를 딱 한 사람이었대. 어머니. 말도 못하고 성경 내성경이나 전도도 못하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꼭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세월을 했어요. 몇십 년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장례를 갔더니요. 장례집이 북적북적하더래요. 얼마냐 100명 넘게 왔더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막 와있더래요. 그래서 장례를 잘 이제 마치고 다 물어보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더니 엄마가 우리 예수 믿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예수 믿고 병이 났다든지 예수 믿고 가정 좋았다 남편이 술 끊었다느니 그 얘기를 쭉 하더랍니다. 어머니가 예수를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이 바뀌었다는 사람이 지금도 교회는 몇 명이냐? 100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100명 넘은 사람들이 어머니 때문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다 예수 믿고 세월의 면허를 받았다고 간증하더라는 거죠. 그 교수님 뭐라냐면 나는 한 명 전도했는데 사실 내가 100명 전도하고요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전도가 많은 영혼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한 분이 여러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불교 집안에 살다가 그리고 필병을 와서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수백만 명을 예수 믿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안에 사는 축복을 수목교회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인생이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가정이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해야 돼요. 그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에요.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 사랑합니다. 내 아내 사랑합니다. 내 부모님 사랑합니다. 내 자녀 사랑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밥 해주시고 여러분 빨래 해주고 다 합니다. 물론 사랑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영혼을 살려야 된다. 영혼을.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성경 말하면 이웃사랑이라 이웃사랑 해야죠. 빛을 발해야죠. 모든 사람 도와줘야죠. 근데 가장 구원 모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 구원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남을 구제하는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거지, 단순히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신앙은요, 철저하게 복음 전파를 위한 선행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여러분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면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죠. 어느 성경은 믿는 사람 표적이 따라온다. 오늘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이 믿음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만 믿음이 생기고 복음이 들어가야 표적이 따라오고 기적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크게 전도하고 다녔지만 마음속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의심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제자를 보내며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될지 좀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마가복음 11장 5절 말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어느 산에서 정말 계시받았다, 내가 대단한 신적 능력이 있다, 사람을 뭐 부양시킨다, 내가 모든 기능을 해낸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생활 속에서 맹인이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치료되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나는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의 증거는 생활 속에서 기적을 베풀고 생활 속에서 부활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6장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하기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라오리니 오늘 믿는 자는 영적 믿음이에요. 영적 믿음을 가지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역사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세상적인 언어, 부정적이고 사람들 마음의 실망과 낙감과 좌절되는 언어가 믿음으로 인한 소망과 믿음으로 인한 새 방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긍정적인 역사를 베풀 수 있는 힘이 우리 언어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또 뱀을 집으며, 뱀은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 아닙니까? 이 뱀을, 이 악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도 복음으로만 가능하고 믿는 자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만 해를 받지 않으며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해를 주는 독들이 있어요. 이런 독들을 예수 이름으로 소멸하고 미워하는 거, 저주하는 거, 자책하는 거, 시기하는 거, 탐욕부린 모든 독소의 요소를 우리 삶에 다 뽑아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주면 낫는다고 했으니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이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로 인한 이 표적이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표적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도 역시 베드로입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생활 속에 만난 사람도 베드로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생활 속에 표적 주시는 사건을 제일 먼저 경험한 것도 역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수년 동안 앉아있던 안질뱅이 보고 안질뱅이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결국 복음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에서 안질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설명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안질뱅이 보면서 뭐라고 하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걸 보고 안질뱅이 보고 일어나라고 했더니 안질뱅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표적은 막연하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책 속의 얘기가 아니라 생활 속에 나는 표적이라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최봉석 목사님, 최근동 목사라고 한 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중국 세계에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베드로도 안질병이 익혔다는데 나도 해보자. 그래서 서대문 로타리아에 있는 거지 하나 안질병인을 불렀답니다. 이러라. 그랬더니요 이 거지가 뭐 돈 준 줄 알고 막 쫓아갔대요. 쫓아갔는데 이 최봉석 목사님이 그 안질병이 거지를 보고 소리쳤답니다. 난 돈 없어.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안일을 하더랍니다. 그래도 또 얘기했대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몇 번 했는데도 안일을 하더래요. 거지가 벽이 치는다냐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기적이 아닌 걸 보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믿음이 강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이 능력을 행하며 그래서 별명을 최권등 목사라고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생활 속에 이 표적이 많이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여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리나 가르쳐주고 종교를 가지고 그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요소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난다 생활 속의 일하심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매일 월요일날도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날도 만나십시오. 수요일날도 만나십시오. 목요일도 만나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 내내 생활 속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교회에 와서든 여러분 친구를 만났든 밥을 먹든 어느 때든 간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이웃사랑이 저는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복음을 전하여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인도하심을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모든 생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생활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만나는 부활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 속에 식당에서 우리의 삶에 모인 어느 곳에든지 생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승리하고 감사하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본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경험을 우리 육신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 모든 영에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